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말씀을 10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에 신앙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으려는 단계입니다. 받으려는 단계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단계 속에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드리는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감사의 단계입니다. 더 성숙한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헌신의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단계가 바로 헌신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런 단계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성숙한 제자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헌신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높임을 받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 개인의 아버지의 단계에서 그 역할에서 온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을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과감한 결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감한 결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집,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중간부터 4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아브라함을 또 조상 대대로부터 살아오던 그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서 아주 자세히 잘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중간부터 3절까지 보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그 조상 아버지 때 그 이전부터 대대로 바로 다른 신을 섬겼던, 즉 우상을 섬겼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그를 불러 주셔서 그 땅, 그 죄악의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끌어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죄악된 땅, 잘못된 땅,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땅, 그곳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쉽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집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또한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나이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땅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떠오릅니다만은 그것 외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즉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그런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여기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라는 말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벗, 벗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친구라는 주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매일매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과 나눈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가 된 것처럼, 벗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중복된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찾으신다는 말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즐거워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만 오직 아브라함만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주 특별한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고자 작정하신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20명, 맨 마지막에 10명까지 그렇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끈질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무례한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기도에 응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2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죄악의 도시를 멸할 때에 그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는, 또 내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친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너의 친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친구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매일마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결정적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시험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은 보통 아들과 다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고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삭
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하고 머물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머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에 즉시 순종하고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히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로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즉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상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유는 과감한 결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과감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교제를 본받아야 되고 또 철저한 순종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헛된 삶을 살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길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